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본집을 거두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전사로 삼으시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노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 어거스틴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의 도성인데요. 어거스틴이 이 책에서 세상에 두 나라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가 있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 위에 세워진 나라가 두 나라가 있는데 이 두 나라 사이에 항상 갈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상의 도성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도성은 자기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근거한다. 전자는 자기 자신 속에서 영광을 구하나 후자 하나님의 나라는 양심의 증거이신 하나님에 대해 그의 가장 높은 영광을 구한다. 전자는 스스로 영광 중에 머리를 드나 후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당신은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상 고백한다. 그렇게 그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공간에서 살면 다 비슷한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 나와서 다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노력하고 애는 쓰지만 세상의 사람들로 머물러 있는 그런 백성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고 저도 잘 아는 내용으로 겉으로 보면 다윗과 미갈 어떤 사이죠? 부부입니다. 부부.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힘든 사이인 부부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다툼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더 깊이 내면 속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기를 높이는 이와 자기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부부로서 살아갈 때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에 심중에 그를 남편을 업신여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개가 다윗의 성, 다윗의 성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만들었는데 그 성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도 마음이 벅차서 가슴이 벅차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개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가 있고요, 만나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개라는 것은 겉으로 보면 그냥 나무 상자처럼 보이지만 신앙 없는 사람이 보면 나무 상자에 불과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돌봐주셨던 섭리와 돌봄을 상징하는 만나가 들어가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지난번에 몇 년 전인가요? 저희 교단에서 동성애 사건이 터졌을 때 LA에 첫 번째 NCKBC 그때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그때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2세들 가운데 교단에서 그런 일이 있는 것에 대해서 observe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성령님께서 우리 교단을 떠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아니다 그 성령님이 떠나신 건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도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국가를 떠나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안 듣고 너무 안 들어서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지금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잭슨빌 한인장로교회도 하나님이 떠났다는 말은 제가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의 신앙과 회복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임하실 때 정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지 못했던 그런 불가능한 일들이 다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를 예루살렘을 옮기는 그 일을 다시 했는데 이게 참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렇게 순탄하게만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을 앞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 계를 율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아서 그냥 소수레에 옮기다가 하나님이 명하신 방식이 아니어서 한 사람이 죽는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역사에 빛나는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겠다고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그 높은 건축물을 지으려다가 여러 사람이 다치고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덮개를 옮길 때 수레로 옮겼는데 사실은 사람이 이렇게 지정된 사람들이 이렇게 끈으로 옮겨야 되는데 수레를 끄는 소가 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계가 넘어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넘어지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 넘어지면 안 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 법궤를 엉겹결에 잡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을 아무나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우사가 불경죄로 생명을 잃습니다. 다윗은 이 일로 충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 일을 잠시 동안 멈춥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그냥 그대로 일을 추진하다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9절에 보면 그 사건이 일어나던 날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계를 옮겼던 그 사건이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계를 사랑해서도였지만 거기에 사심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를 통해서 이제 정치적인 패권을 잡은 다윗이 이제 종교적으로도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그런 사심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3달 동안 하나님의 계를 예루살렘 밖에 머물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나 그것을 살핀 후에 그 계가 있는 그곳이 축복받는 것을 보고 다시 3달 만에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말 너무도 마음고생을 하다가 기쁜 일을 하게 되어서 그렇게 춤을 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기특하고 내가 생각해도 참 귀한 일을 한다고 해도 중간에 그 일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기특한 일을 하려고 하면 평소에 내가 겪지 않았던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소에 하지 않던 기특한 일을 하는 자일수록
내가 지금 하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신앙의 유혹도 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들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돕는 많은 분들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안내도 해야 되고 방송실의 관계자들이 파워포인트도 만들어야 되고 또 성가대에서 은혜롭게 찬양도 해야 되고 지휘자, 관주자, 또 예배를 맡은 기도하는 사람, 설교자 모두가 예배를 돕는 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도 전도사 때 예배를 돕는다고 한국에서는 안내하는 분들이 있지만 또 교역자들이 마지막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일 뒷자리에 전도사들이 앉아서 마지막으로 늦게 오는 분들 뭐 이렇게 안내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하는데요. 이 예배를 돕는 자들이 잘못 조금만 마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데 예배를 돕는다는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로 얘기를 하면 그날 성가대를 잘하면 예배를 잘 드리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죠? 한 부분을 잘하는 거지 전체를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의 전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예배를 돕는다고 하면서 남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자신은 예배의 은혜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본인이 하는 일들이 어떻게 되는가 예배를 돕는 분들은 항상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렵게 하나님의 계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너무도 기뻐서 제 마음에는 눈 오는 날 강아지가 눈이를 펄쩍펄쩍 뛰듯이 그렇게 기뻐서 아마 춤을 췄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2002년도에 큰 사건이 있었죠. 2002년도에 뭐가 있었나요? 월드컵이 있었죠. 우리 지자님 잘하시네. 그 월드컵이 열리고 월드컵만 열린 게 아니라 한국이 처음으로 4강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면 한국에 계시다가 여름마다 가족들을 만나기 오시는 그런 한국의 교수님이 신학교 교수님이 계셨는데 월드컵 개최할 때 한국 분위기를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해방 이후에 온 나라가 이렇게 한마음 한뜻이 된 적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잘 갈라지잖아요. 그렇죠? 이념, 너는 자냐 우냐, 중간에 있으면은 욕도 먹잖아요. 그렇죠? 우로 가든지 자로 가야 되고 또 빈부 가지고도 사람을 나누고 사람의 마음이 많이 갈라져 있었는데 월드컵을 통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신바람이 났는지 장사가 잘 안 돼도 화장실에서 노크를 할 때 대한민국 하면서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하면 그 화장실 안에 있다가 일 보고 있던 사람이 뭐라고 해요? 대한민국 하면 짝짝짝짝짝 하면서 이렇게 똥을 누면서도 볼일을 보면서도 신바람이 나서 사는 게 참 신바람 안 나는 일들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신바람 나면서 온 나라가 그렇게 축제 분위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계에 법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 떠나셨던 하나님이 돌아오시고 성령님이 돌아오실 때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눈 오는 날 강아지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계가 들어오는 것을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 맞듯이 그렇게 기뻐하는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꼭 잔치 날 인상 찌푸리고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죠, 그죠? 그날 기분 나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울의 딸로 소개가 되고 있는 미갈입니다. 그래서 미갈이 어디를 내다보고 있었어요? 창 아래로 남편이 하는 일을 참 한심하다 하는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의 눈에는 하나님의 계가 들어오는 것이 하나도 기쁘지 않고 왕의 채통도 있고 옷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고 남의 여인들 앞에서 맨살을 보이는 남편이 업신여기게 이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16절과 23절에 보면 미갈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성경의 저자가 사무엘 상하의 저자가 미갈을 소개를 하면서 뭐라고 소개해야 돼요? 사실은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데 남편 가까이에 남편이 있는데도 남편의 아내 미갈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 잘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미갈은 사울의 딸이 맞고 다윗과 결혼한 다윗의 아내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을 사울의 딸이라고 불러도 되고 다윗의 아내라고 불러도 전혀 의미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기자가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부른 것은 신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윗의 아내라는 말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 사람의 그 아내라는 의미가 되고 사울의 딸이라는 말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이목을 더 신경 쓰다 항상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왕의 자리에서 표현된 왕의 딸이라는 부정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갈 하면 다윗 편으로 보면 잘 됐을 것 같은데 아버지를 전처를 따라간 그런 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도 미갈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호칭으로 명칭으로 관계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내도 될 수가 있고 누구누구의 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믿음 없는 어떤 사람의 아내, 믿음 없는 어떤 사람의 딸, 세상적인 어떤 이의 딸 이렇게 불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 좋은 어떤 사람의 아내, 믿음 좋은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그런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갈의 불행은 믿음 좋은 남편을 두고도 자신은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지 못해서 누가 이끌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누군지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신앙적 실패를 보면서 아버지가 간 그 길을 가지 말아야 하는데 아버지가 걸어간 그 불신앙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한 여인, 그래서 참 신앙적 관점에서 불행한 여인이 오늘 다윗의 아내 미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원래는 신앙 좋은 사람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의 후손이니까 어디 가요? 하나님의 영벌을 받고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이 사울 왕과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었는데 밟지 않았던 이유는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면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과 고난과 고통의 길, 조롱의 길을 가면서도 끝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희생하셨던 그분을 남편으로 모신 우리들이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닮는 노력을 우리들이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뒀다고 하면서도 맨날 누구를 구박해요? 예수님 구박하면서 예수님 왜 돈 안 받아주냐고 맨날 그런 얘기만 하면 예수님도 섭섭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도 고달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장막에 모신 후에 하나님께 먼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는 그 제사 음식을 백성들과 함께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축복을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백성들에게 오랜만에 떡과 고기와 건포들을 나눠주면서 정말 하나님 돌아오신 것이 너무 기쁜 일이라는 것을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느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살다가 오늘 죽어도 한이 없겠다 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데 꼭 그렇죠. 남편이 너무 기분 좋을 때 이 와이프의 표정이 이렇게 굳어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왔더니 그 아내가 남편에게 찬물을 끼얹는 업신여기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시장 잡배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냈습니다 하면서 남편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거는요, 남편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살아 보면 알지만 그 남편을 깎아내리거나 아내를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거는 평소에 마음의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출신 성분을 얕잡아 보는 그런 마음이 미갈 안에 아마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왕족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교만한 마음이 아마 미갈의 마음속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자신이 아는 것과 경험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편을 옛날에 그 어린 양치던 목동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 좋은 분들은 계속 성장을 해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신앙 좋은 분들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어제 그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데, 예전에 좀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옛날 생각하고 옛날에 어릴 때 뭐라 그러죠? 썬데이스쿨 다닐 때 가르쳤던 그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사는 형편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존중해주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보통 남편들이 아내가 세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들이 아내가 세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내가 좀 세게 나오고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 그러면 작전상 후퇴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내가 아무리 틀린 말을 해도 대꾸를 안 하고 그냥 그래 이러면서 이렇게 지나가죠. 안 그럴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세게 나오면, 같이 세게 나가면 목사 가정에 화목한 가정이 돼야 돼. 목사 가정이 원치 않은 부부싸움을 하면 성도들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안 싸우기 위해서 작전상 후퇴를 합니다. 근데 오늘 다윗을 보면 미갈이 아주 세게 신랄한 공격을 하는데 그냥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똑같이 강하게 맞섭니다. 저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이유는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다윗이 물러났습니까? 안 물러났습니까?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는 이 다윗이 물러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은 아내가 자신을 경멸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모독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이기 이전에 아내에게 바른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아내 귀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아내에게 바른 소리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남편이 잘해주고 아내가 잘해준다고 해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편하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아니면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중직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부의 첫 번째 의무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세상적인 욕구, 소원 이루어주기 위해서 부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는, 남편은 어떤 분들은 뭐 일꾼이라고 그러고 종이라고 그러는데 남편들은 일꾼이 아닙니다. 배우자 호강시켜주기 위해서 일하는 소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소가 아닙니다. 그거 좀 기억해 주세요. 소가 아니고 배우자의 첫 번째 의무는 서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서로 도움 주자고 결혼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주신 이유는 배우자가 영적으로 더 better people,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사주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사주고 아무리 남들한테 참 잘 사네 하는 소리를 듣게 해줬어도 그 아내를 지금보다 영적으로 better people로 만들지 못하면 결혼에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21절에서 자신의 행동을 시장 잡배 행동으로 비유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당신 보기에 부족하게 행동하는 것은 당신에게 평가받기 위해서가 아니요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기 위해서도 아니요 내가 춤을 춘 것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춤을 추는 거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무명인이었던 나를 택해서 왕으로 삼으신 그 고마우신 하나님, 자신의 권력 지키겠다고 사위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내가 눈 오는 날 강아지처럼 이렇게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에게 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1절에 한 마디 더 하는데 자신은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지금보다 스스로 보기에도 천해 보일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깡총깡총 어린아이처럼 뛰면서 기뻐할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가대 하다 보면 목소리가 이렇게 아침이라 이렇게 끽소리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의 찬양이 듣기에 남들이 볼 때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찬양을 하다든지 설교를 하다가도 끽소리가 날 수 있는데 그래도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찬양을 하다 끽소리가 나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은 저렇게 끽소리 내면서 찬양하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남들은 내 음식을 가지고 간이 맞는다 안 맞는다 음식이 비싸다 안 비싸다 이야기할 수 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음식을 만들면서 얼마든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이들에 의해서 평가의 대상이 되고 또 평가절하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봉사하고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르는 이들의 평가에 의해서 없앴다 하거나 하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누가 높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이미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는 낮아질 수가 없는데 낮아진 삶을 살고 섬기는 삶을 살고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굽힐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와 하나님 없이 사는 자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녀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여기서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냥 자식 없다는 그 사실에 포커스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를 남편이지만 업신여겼던 그 여자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갈이 왜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느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남편 다윗이 미갈을 사랑하지 않아서 잠자리를 같이 안 해서 자녀가 없었을 수도 있고 다윗은 미갈을 계속 찾아갔지만 하나님께서 아기를 못 갖도록 그렇게 만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아이를 갖지 못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갈이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은 불신앙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미갈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남편을 업신여기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과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하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난 사울, 또 남편을 업신여기다가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쓸쓸한 삶을 살았던 미갈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벅차고 또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이른 나이가 되었지만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가볍게 뛸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정말 존중히 여기시고 자신을 경멸하는 자를 하나님의 경멸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긴다라 가지고 하나님 끔찍이나 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경멸할 때 참 우리의 삶이 고달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시대의 미갈이 아니라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저 사람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아내답다, 그리스도의 사람답다라는 그런 칭찬을 매일 듣는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람과 세상의 이목과 평가에는 참 민감하면서도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눈은 잘 의식하지 못하고 둔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이 시간 고백을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 때문에 한을 낸 것처럼 세상의 이목보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평가에 더 마음을 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